인간을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 물질적인 것들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이끌어가는 힘은 바로 희망입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꾸며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없으면 인간은 오늘의 고통을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세렌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은 바로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우스 신이 판도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한 상자를 주면서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도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궁금해서 그것을 열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러한 사실을 제우스 신은 잘 알고 이 판도라라는 여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 상자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호기심을 알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제우스 신의 전략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판도라 여인은 그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는 순간 슬픔, 질병, 가난, 전쟁, 정오, 시기와 같은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상자로부터 쏟아져 나왔습니다. 판도라 여인은 깜짝 놀라서 빨리 그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악은 다 나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인류는 이전에 겪지 않았던 모든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뜨거운 곳, 견딜 수 없는 것, 수모를 느끼는 곳,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지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이 영원한 형벌만이 있는 곳이, 이것이 얼마 지나면 끝나겠지, 얼마 지나면 끝나겠지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없던 우리 인간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꿈꾸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에 구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여기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앞에 전혀 희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여인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도 이 여인과 제가 똑같은 거예요. 희망 없이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자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 인생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골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일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위쪽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직선으로 해서 건너가면 갈릴리 지방까지 시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종교적으로 혼합되어진 아주 불결하고 부정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2배나 먼 길을 우회로로 택하여서 갔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종교 혼합 지역이 되어서 그들에게 더러운 제약을 묻힐까 하여
신실한 이스라엘인들은 그렇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그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전통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사마리아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라고 예수님은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다가 수가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을 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6시는 아침 새벽 6시나 저녁 6시가 아니라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는 정오를 말합니다. 우리처럼 24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12시간. 우리도 옛날에는 자축인묘해서 12시간을 사용해서 12개로 나누었었습니다. 그처럼 했는데 6시면 제6시면 정오가 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오 무렵이 아주 뜨거운 이 중동 지방의 날씨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간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뜨거운 태양볕을 걷다가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고 물을 먹고 싶어도 뚜레박이 없어서 물을 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라는 것 자체부터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이나 시원한 저녁 무렵에 물을 기르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눈에 띄는 것이 자기에게는 수치가 되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형편을 잘 알고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쉽게 이 나그네에게 응대해 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라고 대꾸를 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요청도 이어지는 대화도 계속해서 읽어보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10절 이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11절에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자 여자가 15절에 이렇게 다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긴 대화가 이어지는 경우가 예수님의 경우에는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는 잘 없습니다. 간단히 묻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순서입니다마는 긴 가르침이 주로 무려 6번의 대화가 주고받고 하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런 대화의 과정에서 서서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그 여인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 여인은 사는 게 지긋지긋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의식하고 다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만 있으면 다시
이 대낮 한낮에 물을 길러오는 그러한 수고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대화를 통해서 그 가슴 속에 엉어려진 것들을 내놓고 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대화의 부족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속에는 엉어려진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대화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자기 속을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속을 열어놓고 나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우리는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 마음속의 중심을 내어놓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무의미한 단어들만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화만 잘해도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대화로 이 여인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화 도중에 이 여인의 핵심적인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16절입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합니다. 여인을 결정적으로 넘어뜨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상 여자에게 남편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6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도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이미 남편 5이 있었고 그들과 헤어지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이 남편과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는 전혀 만족하지도 못하고 그를 남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일생을 남자에게 매여 살았습니다. 남편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려고 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5번의 도전, 6번째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치지 않고 이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 꿈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남자가 자기 실현의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아실현, 소망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들 또한 어떤 이상이나 목표나 꿈을 향해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기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그래서 권태감이 오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남편 5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마리아 민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여러 민족,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여러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은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고 다른 5 종족, 민족을 이곳에 이주시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이라고 하는 5 민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나라는 이렇게 5의 혼합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도 혼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 또한 혼합이 되고 말았습니다. 혼합 종교를 이상한 형태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남편은 아마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 우상이 그들에게 만족을 결코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만들어진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대부분 돈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에 의해서 신분이나 행복이 결정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착까지 돈을 벌어서 이 경쟁 사회를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이 사람들을 불안하게도 하고 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지친 사람들이나 탈락한 사람들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할 경우, 그 경쟁에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처럼 인생의 코너에 몰려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너무도 긴장되어 있고 너무도 경쟁적입니다. 쉼이 꼭 필요한 사회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이기도 합니다. 돈이 종교에 들어오면 기복 종교라고 하는 이상한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종교가 가진 기본적인 정의나 윤리, 평화와 안식, 정신적 가치 등은 오히려 무기력하게 만들고 맙니다. 다른 형태의 경쟁 사회를 종교 내에서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장보다는 평화를,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그 어느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여인은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제서 깨닫게 됩니다. 의지할 수 없는 인간에게 헛된 소망을 두었던 자신의 헛된 꿈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행입니다. 그 문제점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치유는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깨어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희망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이 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제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신과 대화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올바른 예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믿는 이 그리심산 성전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말라.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서 보이지 않고 시공간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개탄하면서 이런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주일 예배 시간에 모여 예배하지 말고 모두 그 시간에 빗자루를 들고 동네 앞에 나와서 정말로 예배하는 심령으로 깨끗하게 설고 봉사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너무 허탈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그렇게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봉사가 예배는 아닙니다마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한탄스러웠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곳,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그런 예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굳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여인의 말대로, 이 당시 유대인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는 주일만 되면 모두 어디로 가야 되겠나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정한 예배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곳이 사막이든 도시 한복판이든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도 예배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생수를 찾는 그러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형식적이거나 타성에 박혀서 드리지 말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일로 예배를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떠한 곳에 가든지 어떠한 자리에 처하든지 바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전에 카트 대통령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본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일 학교를 섬기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곳으로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영과 진리가 살아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인의 변화된 모습은 여인이 다시 동네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은 이제 사람들 속으로 당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혼자 오래 있다가 보면 외골수처럼 되어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심겨주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단하게 굳었던 여인의 마음속을 깨뜨려서 생수가 넘쳐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수는 흐르는 물이고 솟아나는 물입니다. 마치 옛날에 작두형 펌프와도 같습니다. 바짝 마른 것 같은데 거기에 물 한 바가지를 넣고 펌프질을 열심히 하면 지하에서 아주 시원한 물이 계속해서 올라오릅니다. 그것이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이 샘물이 어디에서 솟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입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생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단단한 것을 깨뜨리자 그 안에서 샘물이 마구마구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그 사람의 배에서 그저 생수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메마른 사막이 되기도 하고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물은 혼자 마시고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수의 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사마리아 여인을 살렸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배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온 동네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4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흘렀던 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생수의 강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강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모쪼록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물을 먹고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부활 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